1절에서 7절까지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페이지 있어요. 974페이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7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교독할게요.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봐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두려움의 날을 살아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하시기를 구하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 사람이 딱딱해지면 병 이름을 뭐라 그러죠? 간이 부드러운데 간이 딱딱해지면 간경화라 그러죠. 근데 사람이 몸이 약했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이 생기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경화증은 안 좋지만 열심히 운동해서 이게 근육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경화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정말 그 사람 보고 싶을 때 마음이 콩콩콩 뛰면 가슴이 뛴다 그래. 근데 아무 이유 없는데 두렵고 가슴이 떨리면 그거는 부정맥이 와서 그렇죠.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으로 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두렵고 떨리면 여기 부정맥이 오신 분이 많으니까 부정맥이 물러가고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옛날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주변의 나라 중에 아시리아가 막 이제 강대국으로 막 떠오를 때입니다. 아시리아가 강대해져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막 주변 나라들을 침탈해서 막 점령하고 있던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나라를 막 다스릴 때는 그 나라의 유명한 똑똑하고 그런 왕 자손들만 죄다 끌어다가 여기 그 포로로 삼잖아요. 다니엘도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는 들어가서 남자들을 죄다 끌어내서 남자들은 몸에 살갗을 다 벗깁니다. 칼로 살점을 다 발라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땅에 묻는데요. 살점을 벗겨낸 상태로 땅에 묻고 목을 쳐서 그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탑으로 쌓아놓는 게 아수르 군대의 특징이래요. 어딜 들어가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라에다 막 섞어놓기 때문에 그 아수르에게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아왔을 때 우리가 고려 시대 때 환양년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나온 겁니다. 섞여 이래저래 혼혈이 돼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하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역사를 만든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아수르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든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켜야겠다라고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어디 아랍 나라가 연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아람이 탁 연합을 이뤄서 우리 저 악하고 잔인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남유다한테도 야 우리 같이 합치자. 마치 그 요즘 중국이 막 강대해지니까 그 중국의 위협을 이겨낸다고 요즘 어떻게 해요? 한미일 막 공동체 탁 동맹 이뤄서 우리 뭉치자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막 치고 나오니까 나토도 우리가 뭉치자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이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근데 우리만 하지 말고 남유다 너네도 좀 들어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남유다는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싫어 하고 딱 버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군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남유다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 편 안 들었다고 중국과 북한이 연합군을 이뤄서 서울에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핵무기가 막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떨릴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속에 그 아하스 왕은 몹시나 떨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7장 2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마음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 현대어 성경 번역 보니까 여기를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떨렸다고는 턱턱턱턱턱 떠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뭐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웠는지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번제로 드릴 정도로 이 몰렉 신이 짐승의 모양처럼 생겼대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죽은 걸 드리면 안 된대. 살아있는 채로 산 채로 이 몰렉 신에게 불을 때워서 그 몰렉 신 입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누구요? 아들.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정도로 정말 간절했다는 거죠. 막 대군은 쳐들어오지 자기들은 방법이 없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어디 나라 왕이죠? 성경 안 갖고 오셨어요. 아하스 왕이 어디 나라 왕이죠?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 누가 있죠?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있던 아하스 왕이면 이런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죠. 제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점집 가서 무당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래요? 저 목사가 좀 이상하구나 할 거 아니에요. 목사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여러분도 성도이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무속인들은 집사님들 없으면 안 들어간대요. 권사님들이 안 오시면 이게 안 된대. 수많은 그 무속인들 거기에 누가 와서 성행하냐고요? 권사님이 가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묻는 것 때문에 잘 된대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그다지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자기가 답답하면 몰렉 신에게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해라 그랬습니다. 모함을 뭐해라? 삼가라 조용해라. 이거는 너의 마음을 잘 추스려라. 너 지금 마음에 파도가 치고 바람 불지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지금 이 순간에 너가 해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을
중심을 잘 잡아라.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삼가고 조용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지금 너가 서지 못하고 자빠진 이유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이 위기에 때에 할 일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굳건히 믿는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두려운 날에, 이 혼돈스러운 날에 사방이 나를 애워싸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저녁에 세 가지 행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사시나무같이 떨리고 있을 때 믿음이 딱딱해지다 못해서 믿음의 경화증이 찾아온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아하스 왕이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윗못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니까 거기 누가 있었대요? 아하스 왕이 거기 있을 거야. 거기로 가봐. 그래서 윗못이라 그래. 윗못. 못이 뭐예요? 연못이죠. 연못. 큰 연못. 위쪽에 있는 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거기 왜 가 있을까요? 전쟁이 나면 그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가로막는 게 물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먹을 건 없어도 물을 마시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윗못은 아수르나 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윗못만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왕이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물을 지킬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든 물을 내가 확보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광경을 바라봅시다.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확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과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그들에게 미덥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정말 오늘 아하스 왕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대적이 몰려오고 나의 사방에 애고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 쓸모가 없고 미덥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아하스 왕이 이 윗못을 지켜야 된다 한 것처럼 정말 내 눈에 보기에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 왕에게 다가가서 실상을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누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있는, 사시나무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하스 왕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지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할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을 두렵게 만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실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날 죽일 것 같아. 나는 절대 이길 수 못할 것 같은데 그 대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4절 다시 뭐라 그래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나는 죽을 것 같은 대군인데 하나님 볼 땐 뭐예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여러분 혹시 우리 어디 놀러 가가지고 요즘 불멍 유행하잖아요. 불멍 나무 쫙 태워가지고 보기 좋아. 여러분 그 불멍할 때 쓰는 가루 아세요? 쫙 뿌리면 파란색 불도 나는 이쁜 게 있어요. 불 태울 땐 좋아요. 근데 밤에 그렇게 불멍하다가 아침에 나가 보면 어때요? 이뻐요? 꼴보기 싫어요? 전 꼴보기 싫던데요. 밤엔 그렇게 보기 좋았는데 불 꺼지고 아침에 나가서 보면 그 치우기 엄청 귀찮아요. 다 타버려가지고 연기만 막 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아하스 왕아, 너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시나무 떡게 만드는 저 대적은 내 눈에 보기에는 이와 같단다. 아무것도 아니야. 강력해 보이지? 내 눈에 보기에 저들의 실상은 무기력한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가 남유다도 쳐들어가서 왕을 갈아치우자. 우리 말을 안 들으니 연합해서 싸우자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 이 기회에 내려가서 왕을 갈아치우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운 거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펜 있으면 주 여호와의 밑줄 치십시오. 펜 있으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기서 주 할 때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무슨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배웠어요? 서류정 목사한테 배웠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도나이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종들이 다 하나 세워놨어도 주인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라면 주인의 말을 듣는 거지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종들이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워도 주인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고 종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주인이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안 된다 해도 종들이 안 된다고 해도 주인이 된다면 된다.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주인 대신 아도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눈을 상실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왜? 이미 태초에 잃어버렸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입에 넣는 순간, 먹기 직전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와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맛있겠다. 어머 너무 예쁘다. 저거 먹으면 똑똑해지겠지? 라고 유혹의 말을 듣고 먹고 나서부터 그들의 눈이 변질됐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변질하고 변화가 있다고. 변질은 뭐예요? 원래 쥐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쥐한테 스트레스를 줬더니 술을 먹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물을 줘도 물을 안 먹고 술을 먹더라.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술을 먹는 존재가 된 거를 변질이 된 거고. 근데 이렇게 술만 먹던 쥐가 자꾸 물을 먹였더니 다시 물을 먹더라. 이거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변질된 자에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열매를 보고 보기 좋다 그러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부르신 여자를 향해서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오늘 혹시 여자 성도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남편이 여전히 살 중에 살로 보이십니까? 요즘 그 TV 프로그램 보니까요,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그 나오는 거 보니까 부부인데 처음에 다들 어떻게 만나셨어요? 얘기 들어보면 막 너무 사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부부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서로의 그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는 관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뼈 중에 뼈가 뭐야, 살 중에 살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남 탓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내 안에 들보가 더 커. 내가 더 문제인데 그걸 날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남 탓한다는 겁니다.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먼지 가득하고 꺼풀 낀 오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눈이 막혀 있으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나를 둘러싼 대적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사방에 가로막혔어도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같이 오늘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광야길을 걷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집에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들의 손에 쥐어줬던 것은 하루치 식량과 물 조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아껴 먹어도 광야길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걷다가 물을 조금 마시고 음식을 먹다가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날은 덥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제 넘어져 있어요. 창세기 12장 16절 보니까 하갈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내 새끼 죽는 거는 못 보겠다. 이 아이 죽는 건 내가 못 보겠다 하면서 화살 던질 만큼 거리 떨어져 가지고 이 아이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소리 내서 울었다 그래요. 펑펑 울어요. 얼마나 슬픈지.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낙심과 눈물과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세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래요.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려 그랬어요. 아이의 손을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려라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라는 이 말씀,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너의 가정은, 너의 남편은, 너의 아내는, 너의 자녀는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한 자녀임을 믿는 자가 되라. 일어나 내 남편의 손을 붙들어라. 내 자녀의 손을 붙들어라. 주변에 넘어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켜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구원의 샘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했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밝히셨더니 뭐가 있더라? 샘물이 있었대. 방금 전까지는 샘물이 없었어요. 샘물이 없었는데 누가 눈을 밝히셨대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눈을 떴더니 눈앞에 뭐가 있더라? 샘물이 있더라. 샘물을 가죽 부대에 가득 담아서 이 아들, 죽어가는 아들에게 먹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과 구원과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하스 왕처럼 자빠져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도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큰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방이 둘러싸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누구 믿음을 어떻게 해라? 표현할지어다. 표현하라고. 자, 아하스 왕이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의 대구는 그냥 부지깽이 같은 거야. 저들이 아무리 악한 도모를 세워도 주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완전한 평강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시는데, 우리 본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뭘 하래요? 아하스야, 너는 징조를 구해라.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징조가 뭘까요? 징조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그 징조를 구하라는, 징조란 얘기는 너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하나님 우리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에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사탄마귀에 올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징조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전제는 내가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징조를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이 아하스 왕한테
너는 징조를 구해라. 낮은 데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말은 깊은 데서든지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 그다음 높은 데서든지란 말은 천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럼 천국은 우리 나중에 다 가겠지만 우리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곳이에요. 내 생각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너도 구하는 자가 되라.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너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징조를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기드온 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겁쟁이 기드온. 그 몰래 그 타작도 함부로 못해서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포도즙들 타는 데 몰래 했던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용사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용사입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믿었지 못한 눈빛들은 어떻게? 아마 기도원도 별로 믿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사방에 미디안 대군이 포위하고 있고 뭐 심는 것마다 거두는 것마다 다 가져가고 우린 겨우겨우 이렇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아이 제가 용사라고요?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게 아니고 기도는 이 아하스 왕과 다른 게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할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게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징조를 뭘 구했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 제가 땅에다가 양털 뭉치를 둘게요. 양털 뭉치를 둘 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날에는 양털만 젖어있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털은 축축하고 땅은 딱딱해. 아우 정말이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할게요. 어떻게? 내일은 양털은 말라있게 하시고 땅은 축축하게 없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네. 그렇게 하고 나고 보니까 기도원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경화증이 생긴 게 아니고 근육이 튼튼해졌다고. 미디안 군대를 보고 덜덜덜 떨어서 부정맥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나타내실 구원을 기대하는 감사함과 기대의 떨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시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단 300명의 군대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저녁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뀔 수 있게 축복하는데, 우린 기도하면 뭘 생각하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이런 질병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하스 왕한테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 말씀, 너는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보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실패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로 끝났습니까?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이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에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헤엄치고 나와봤더니 눈앞에 뭐가 있어요? 불을 피우고 계시네. 아, 왜 옛날 생각나게 왜 저러셔 주님은. 나 그때 불 필 때 주님 3번 배신했는데. 불핀에서 떡과 고기를 다 구워주시면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함을 통해서 3번 주님을 배신했던 그의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시죠. 실패로 끝날 것 같은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의 실패에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실패자에 찾아가셔서 끌어내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끌어내심으로, 실패 자리에서 끌어내심으로 교회의 기초로 세워주시는, 전진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로 찾아가셔서 오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에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큰 일을 나타낼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오른손 여러분을 이끌어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셨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요? 결국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진다. 이 아기스 왕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라고 구했을 때 그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7장 12절. 자, 시작. 아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님, 알겠는데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난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시험하지 말라란 말하고 징조를 구하라, 여기서 오늘 말씀 나오는 징조를 구하란 말은 의미가 달라요.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속으로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데 그래 한번 되나 볼까? 전에 우리 중국에 우리 전단영 원장님 모시고 갔을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젊은 자매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뭘 물어보고 막 대답을 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 뭐 하는 거냐고. 저 자매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저 자매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은사를 받았는데
전단년 원장님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왔다고. 그러더니 그랬대요. 저 전단년 원장님이 물가에 살았다고, 물가에 산 것 같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화를 내시면서, 난 산골짜기 살았는데 무슨 물가. 저도 가바사를 산골짜기 사셨다니까. 근데 무슨 물가를 살아. 물가는 쉴만한 물가에 계셨지.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는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마음으로는 구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여기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너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나 여호와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래요? 싫어요 그랬어. 안 보여주. 난 그건 못하겠어요. 난 믿음을 나는 주님께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죽이나 답답하셨나 봐. 그래?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할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징조로 너에게 보여줄 건데, 오늘 14절 봅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징조, 너가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보여줄 건데, 징조가 뭐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 이름 뭐? 임마누엘 기도원. 할렐루야.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사방에 에어싸움이 나가고 죽을 것 같은데 애 낳는 게 뭐여? 아니 목사님 이 본문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예언하는 구절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예언대로 이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오실 거예요.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징조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서는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젊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누구냐? 이사야의 아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애를 낳을 건데, 중요한 건 16절을 또 봅시다. 16절 시작은 되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기 전에 16절 뭐라 그래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거는 되게 비유적인 뜻인데요. 12살 이전입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란 뜻은 태어나서 12살쯤 됐을 때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서 16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되죠. 이 아이가 12살이 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되게 예언이 독특하네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애가 12살쯤 될 쯤에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시나무 떨게 만드는 두려움을 주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땅은 황폐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야. 너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지. 여전히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은 무엇이냐? 여전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발견한 것뿐 아니냐? 그러다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하면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2년 뒤에 너가 그렇게 두렵게 만들던 이 왕들이 둘 다 끝난다. 실제로 이 예언이 주어지고 12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우린 그냥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왕들의 계획을 세우고 도모를 세워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리라. 너를 두렵게 만든 그 왕들도 결국에는 부지깽이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너의 모든 계획도 아도나이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 너를 두렵게 만든 이들도 결국에 황폐하게 될 거다. 너는 그러니 주 여호와를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뒤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00년 뒤에 아기 예수를 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렵고 떨리고 여전히 불안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땅의 리더십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고 밀어날지어다 하고 일어났었던 것처럼 오늘 주여 내 눈이 떠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자녀의 손을 붙들어 일어나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것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말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표현하세요. 징조를 구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기도원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셨다면 나의 기가 막힌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2년 뒤의 미래도 700년 뒤의 미래도 아시는 주님께서도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불가능을 돌이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이전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굳건한 믿음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어찌 보면 유다왕 아하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나요? 사방 요교쌈을 당하고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도 이 아하스 왕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능력이 되심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화증이 찾아오고 부정맥도 찾아오고 언젠가부터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차가워지지 않았습니까? 너는 설교해라, 나는 예배 보고 갈게.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언젠가부터 감동도 사라졌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너의 눈은 이미 병들었으니 너의 눈으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불가능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너가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말고 너가 나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자라 살아가라. 너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 실상은 부지깽이만도 못하다. 악한 사단이 악한 괴계를 깨고 도모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증조를 구하는 자가 되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기도원처럼 증조를 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을 보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든 미래에도 나는 다 계획을 세우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12년 뒤의 일도 700년 뒤의 일도 2025년의 일도 2055년의 일도 넌 단지 5분 뒤의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으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아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표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나의 미래를 주께 맡기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불신의 거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눈을 뜨고 우리 삶의 구원의 샘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높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영한 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집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